우리 이은영 자매 정말 솔직하고 또 겸손하고 진솔하게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성찬 쉐어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거기서 예배를 끝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하루속히 우리 남편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아마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동경 교회 형제자매들 및 사실 일본을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모금을 적은 규모지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경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부자들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걸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모아서 보낸다고 뭐 할까?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생수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방법을 다 생각해놨습니다. 필요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동경에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서울교회는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아멘. 되는 게 없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방법을 다 생각해놨습니다. 생수 아직 한국에서 싸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형제가 적잖이 우리 동경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 알베르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주고간 많은 교훈에 대해서 주중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의 지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고난을 겪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난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신의 성품의 문제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십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주중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결혼 관계에 대한 좋은 레슨을 듣고 나면 꼭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그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요. 3월 25일경에 싱가포르에서 귀국을 했습니다만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 천안함이 가라앉았어요. 북한의 어뢰를 맞고 피격을 당해서 4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또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오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있다는 게 특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갈 때마다 왜 이러죠? 가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3월 말에 있던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혹시 또 북한이 또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서 제가 나라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불과 보름 전에 있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수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속되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한국의 생수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찮던 생수값이 올라갑니다. 어제는 또 예루살렘에서 테러가 있었다 그러죠. 방사능의 누출, 전쟁의 위협 등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전후 세대 이 가운데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설마 내가 사는 평생에 전쟁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의 반공주의 국가로 가게 된 배경에는 동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풍요를 누리면서 거꾸로 거기에 반하는 사상도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누가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설마 내가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잘못된 생각임을 되새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젠 서울도 포격을 당할지 모르고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 않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생수와 비상식량을 교회가 비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필요한 때 적소에 적절한 물건이 배달되질 않습니다. 절차가 느리기 마련이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기름값도 치솟고 있고요. 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은행이 파산해서 예금도 못 찾습니다. 사기꾼은 넘쳐나고요. 정말 사기꾼들 많습니다. 죄도 난무하고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더 심해져서 각 분야마다 이익을 남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마다 마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마진이 없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누가 풍요를 누리는 거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왜 우리는 불안하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은 왜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삶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 고난의 앞에 무너져서 재기하기 어려운 상처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는 단단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재앙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챔피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만 고난의 챔피언 그럼 누가 있죠? 욥이죠. 네. 또 다른 분 누가 있습니까? 방금 또 야곱, 그렇죠. 요셉, 그렇죠. 챔피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설교만 해도 한 2달은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챔피언 중에 첫 번째 주자 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 2, 3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겨우 정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합해서 10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 우위도 줬습니다. 새너희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헌금 내는 것도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식 생일이 10번이니까 1년에 잔치가 10번은 있었겠죠? 자기 생일도 있고 아내 생일도 있고 12번이었겠죠? 매달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날이라고 잔치를 또 해야지 되겠죠? 아마 1년에 15번은 잔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행여나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을까 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동안에 그 자식을 위해서 아침 일찍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소 한 마리 얼마죠? 300만 원요?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가겠죠? 소고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자,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식이 10명이니까 소 한 마리씩 잡으면 적어도 제사 드리는데 4,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헌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교회도 헌금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욥 이야기입니다. 욥 이야기. 예. 와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뛰어난 집안. 그리고 아버지는 영적이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지진과 쓰나미처럼 고난이 닥칩니다. 13절 말씀.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겠죠. 한 명씩 와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아마 욥의 마음속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괜찮아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20절부터 2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죄도 짓습니다. 에이, 홧김에 술을 취하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내킨다고 아무렇게나 가서 파괴하기도 하고요. 때로 부시기도 하고요. 죄를 짓는 데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다음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악담과 독설을 퍼붓습니다. 아니 그러고서도 하나님이라뇨. 그냥 나가서 퍽 죽으세요. 부부싸움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최악의 버전은 너를 만난 걸 후회한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보다 더 나쁜 거 우리 이혼하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다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정말 회개해야지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나가 죽으라고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세상에. 와. 전형적인 카운터 어태커입니다. 반격형. 기억나세요? 그 레슨 안 들으신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따로.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분들 중에 카운터 어태커들이 있어요. 순도가 100%에서부터 10%까지 달라지겠지만 순도가 다르다는 것은 반격을 하는 횟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그런 아내랑 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하고 사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여러분 욥입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욥처럼 반응하세요?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세요? 아니면 그 중간이실 수도 있겠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지금은 또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겪은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건 과연 뭘까요? 많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것을 의학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을 수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나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난 사람이 뒤에 겪는 정신적 증상, 그래서 신드롬이 붙어 있어요. 그게 PST인지 PTSD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병명도 붙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씻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것은 삶 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작년 8월에 가서 결혼부 수련회 때 배우신 삶의 덫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나 힘이 없는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내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 되어 있다. 얼마나 두려운 걸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재난 그리고 사고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재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이 납치되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불안합니다. 혹시나 저런 일이 내 아들에게 생기면 어떡할까? 학교에서 성추행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딸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 딸이, 내 가족이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사고로 자녀를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평생에 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주중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설교는 해야 되겠고 어떡합니까? 설교 끝나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와 보니까 멀쩡해요. 다행히.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트럭이 튀어나오면서 그 밑에 깔린 거예요.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길 너무 잘했다. 날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천사가 살렸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느라고 겪은 일들도 저는 많습니다. 뭐 세상에서 살았더라도 많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토리, 저는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동경교회에서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 나고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파견 근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아들, 큰아들이 태어난 지 2달이 안 된 때였어요. 10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1월 며칠 날 나고야로 갔습니다. 이 나고야를 갔더니 교회가 집에서 모여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야, 일본에서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아보다니 한 50평 정도 됐을 거예요. 문제가 냈습니다. 나고야가 분질해갖고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난방비가 한 달에 4만 엔도 넘게 나옵니다. 4만 엔? 50만 원. 그게 전기값만 그런 거예요. 전기세만. 가스비 따로 물세 따로 다 따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방 하나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가갖고 따뜻하게 하고 부엌에 나갈 때마다 엄청 추워요. 거실이 넓은 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아들이 감기에 걸리더니 젖을 못 먹으니까 탈수증에 걸렸습니다. 간지 한 달이 안 돼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동경에 온 뒤에도 폐렴에 걸려갖고 크리스마스 때 또 입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입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설날 이런 때죠. 근데 몇 년 뒤에 2001년도가 됐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2달도 안 돼갖고 또 서울로 가래요. 방 따뜻하게 다 해놨는데 동경에서 10월 11일 날 둘째가 태어나고 1월 6일 날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딱 2달 만에. 근데 2001년 1월 달에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오죠?
산비탈 빌라에 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걸어서 예배를 간 거예요. 2달 된 애 데리고요. 에이, 목사가 그 정도 하지 뭐. 그렇게도 생각들 하시죠? 네. 했습니다. 뭐 큰 불평도 없었지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는 매번 생길까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봤습니다. 왜 애가 2달 될 때쯤 되면 꼭 어디 가라 그러나. 그것도 추운 데로. 그 중에 어떤 것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다 보면 제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 만날 때요. 제발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사람은 저한테 와요. 한밤중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네. 성격 파탄자 이런 분들도 주로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오신 분 여러분 자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생각 혹시 하실까 봐 이 가운데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겪는 최고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참 보내기 싫은 사람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꼭 갔으면 하는 사람이 안 갈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보내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도 우여곡절이 참 많죠. 쏟아붓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그랬으면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됐어야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가는 사람을 잡지 않고요. 오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변화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수를 써도 눈꽃만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할 바를 다 한 거니까요. 어떤 부분은 아무리 도와줘도 상태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아내가 저주했고요.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이렇지. 네가 뭔가 잘못했을까? 찾아봐. 뒤져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재앙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지? 그래서 하늘에서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깔려 죽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리고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갈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2장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무런 상황이 좋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기투성이었고요. 그의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인 채였고요. 잃어버린 그의 재산도 떠나갔던 그의 자녀들도 어느 누구 하나 돌아온 것이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더욱 깊게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겼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고백에 이르도록 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많을 때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있는데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지 근육도 자라고요. 움직여야지 조금 고통이 있어야지 튼튼해지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괴롭지만 험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지금까지 온 여러분이 승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찾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삶이요.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왜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는 삶에 대해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만났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라고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알 수 없는 답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한 답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아가고자 모인 것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법이죠. 조금 불안하지만, 조금 자신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 삶의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욥처럼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좋아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한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삶이 바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재앙이 닥쳤는데 어느 누구도요 그 재앙이 일본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열심히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20년간의 장기 불황에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내수가 촉진돼서 경기가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이걸로 타격받아서 영원히 쫄딱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일본 지진과 쓰나미라는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박사의 할아버지들도 답을 내놓지 못하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우리 자신들의 한계고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저며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저에게 주신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섣불리 답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섣불리 내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변만을 탓하며 주변만을 원망하며 내 불행의 원인을 남으로 돌리는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회개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앞으로 저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할지도 모르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승화되어지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재산가였고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재난이 지속적으로 닥치고 그런 닥치는 재난 가운데서 탄생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앞에 불 꺼주시고요. 위에 틀어주시고 이쪽 오른쪽 끝에 마이크를 잠깐 켜주시겠습니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사람은 43살의 변호사였고요. 시카고의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1871년에 독자인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외아들이죠. 몇 달 뒤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1871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2년 뒤에 스파포드와 그의 가족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혼자 남아 있었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뒤따라가겠다고 했다고 하죠. (1873년 11월 22일) 그 배가 철선과 부딪혔고요. 12분 만에 가라앉음으로 226명의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아내인 안나 스파포드는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전보를 쳐왔습니다.
딸들의 사진이죠. 스파포드는 바로 시카고를 떠나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슬픔의 가운데 특별히 딸들이 익사한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그는 내 영혼 평안해라는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찬양을 썼습니다.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들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1881년에 스파포드는 아내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스파포드의 그런 봉사활동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저자의 그 상황을 느끼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 저자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과 깊은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늘 평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